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우리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봐요. 사도행전 끝나면 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 물어보는데 야고보서를 이제 좀 한번 나누고 야고보서가 만나면 이제 사무엘서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 하면 야고보서를 좀 미리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마로 가던 바울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죠. 노련한 선장과 사공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점점 광풍에 밀려갔고 그리고 모래톱에 걸릴 위험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배의 모든 물건을 버렸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망도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풍랑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죠.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뭐 그냥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고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는 아마 조금 부서지겠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한 것은 그래 이제 뭔가 좀 잿빛이 좀 보이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결론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4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널조각 배의 물건이라고 하니까 배는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상함 없이 다 구조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풍을 뚫고 반드시 성취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시간 순서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광풍을 만났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를 좀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때 일어서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사인이 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넉넉하게 잡아도 막 열흘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일곱째 때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사인이 좀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뭡니까? 여전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이 열 나흘째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나서도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과 내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비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시간과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가시고 준비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냥 미양에 머물러 있었으면, 베닉스로 가지 않는다면 겪지 않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베닉스 항구로 가다가 만났죠.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양에 머물러야 하는데 베니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결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공식을 가지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선장과 선원이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선택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전에 한번 옆에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남편이 아니라,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공식이 맞을까요? 미양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있었으면 지금 이런 광풍도 만나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있었을 텐데, 과연 그 공식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을 품에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배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끌려가죠. 쫓겨가죠. 조종의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배가 지금 어디에 정박할까요? 배가 어디에 정박합니까? 오늘 이제 정박했는데 이 섬이 어떤 섬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는 뭐 다음 주에 살펴보면 멜리데라는 섬이죠.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서 결국에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멜리데 섬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줄 영혼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분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비록 잘못된 선택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열 나흘 14일이 됐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열 나흘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사람들은 죽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하나님의 또 다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만 몰랐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울 수도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인식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찬양 후에 부를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분명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연약함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해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여전히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열 나흘째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과 실수에 선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 바로 사공들과 같은 부류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냥 자정쯤이면 한밤중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예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짐작했어요. 이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육지가 가까움을 알 수 있을까? 이제 뭐 뱃사람들에게 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물결을 보고도 육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한밤중입니다. 근데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냄새로 또한 소리로 육지가 가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육지에 뭐 냄새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공들이 육지가 이제 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재어 봅니다. 물길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처음에 28절 보니까 20길이 돼요. 20길 과연 20길이 얼마나 될까 보면 우리 한번 남자분도 한번 양팔 한번 옆으로 한번 쭉 펴보시겠습니까? 옆으로 한번 펴보시면 예, 그게 20길, 그게 한 길입니다. 약 한 1.8m라고 돼요. 뭐 20길이니까 36m인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재봤어요. 그랬더니 몇 길입니까? 15길, 27m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이 짐작했던 대로 육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이다 보니까 함부로 배를 운행을 못 하겠죠. 또 자신들이 다니던 백길이 아니다 보니까 암초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닻을 내려요. 여기 보면 뭐 고물, 이물 나오는데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고요. 이물은 배의 앞부분인데 이제 그 닷을 뒤에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날이 새야 이 암초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이거 주무셨다는 말인데요. 근데 배의 상황은 여전히 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육지에 다다르는데 이제 암초에 걸릴까봐 닷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눈치 빠른 사공들은 어떤 걸 직감했을까요? 어떤 걸 직감했겠습니까? 이 배는 파손된다, 난파된다라는 것을 직감했죠.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백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백길이니까 이게 뭐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 큰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파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아마 이 난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구명 보트에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먼저 탈 거 아닙니까? 군인들 먼저 타면 군인들 딸려 있는 죄수를 탈 것이고, 그럼 자신들이 이 구명정에 탈 수 있다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치자라고 탈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수상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행동을 하면 어떨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죠. 저희 뭐 막내도 마찬가지. 막내도 분명히 뭔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사고 안 친 것처럼 행동해도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너 뭐 잘못했냐 하면 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뭔가 내 마음에 숨기고 있으면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연스럽죠. 아마 이 사공동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중국에서 보니까 저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울이 어떤 뭐 영향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저 사공들이 도망간다면, 사공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어서 그냥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그냥 거룻배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 사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위기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뒤로 한 채 도망치고자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선원들처럼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죠. 이기적인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욕심이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옷과 금과 온을 훔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됐죠.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된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광풍을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 사람을 통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날이 밝고 날이 밝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열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비바람이 피고 광풍이 부는 데서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줘요. 당신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아마 마지막 비상식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음식까지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비상식량까지 이렇게 버릴 정도면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육지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비상식량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닷을 끊고 배를 해안으로 가까이 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의 앞부분이 걸리게 되었고 뒷부분은 앞부분이 이제 아마 모래톱에 걸린 것 같아요. 뒷부분이 물결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또 군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다는 판단하게 돼요.
이 노마법에 있어서 죄수를 호송하는데 그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호송하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옥에 있었을 때 옥문이 지진을 통해서 열렸을 때 그 간수장이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로마법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보시죠. 만약에 죄수들이 혼란을 틈타서 도망가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차라리 도망치기 전에 배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부에는 거짓된 보고를 하겠죠. 죄수들이 도망치다 보니 다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희망과 소망을 안겨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 있는 이유도 이 바울로 인하여서 이런 삶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울을 자신들이 살겠다고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고자 한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배신했죠. 자신들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고생했어요? 40년을 고생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또한 지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죠. 동일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또한 흘려보냅니다.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백부장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하여 육지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 누구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공들처럼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는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충성되이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그리고 그 약속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